우리가 화를 내지 맙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야고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분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분이 상당히 공부도 잘하시고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변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허다한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하는데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동생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유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든 걸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 일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자꾸만 그 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메시아로 잠깐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생각해 볼 때 그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버려 두고 12제자들을 잘 양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자체들도 전부 다 이분들도 예수님을 전부 다 배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도를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만은 그 바로 밑에 동생들은 야고보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설복적인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야고보가 변화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까지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날에도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24시간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동생 되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배반한 그런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도 베드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사도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글자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뭐 글자를 알을 수도 있었는데 보면은 이 베드로서를 바울과 실라 했을 때 실로아노라고 실라가 기록을 이제 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학문에 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지만은 그런데 그 야고보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된 게 아니고 이분 자신이 실력이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분들도 다 인정을 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인 것뿐이지 제자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진리를 알고 여기야말로 내 평생에 여기에 내가 한번 목표를 정해놓고 이게 옳은 거다. 복음만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복음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고 나서 사실 의장이지만은 바늘방석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황제들이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때 참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이건 잡혀가게 되고 특히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종교 핍박이 만만치 않았어요.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해놓고 난 다음에 전부 기독교인들한테 덤뱅이 써가지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뭐 별짓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게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흩어져서
흩어져서 물론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흩어져서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12지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고보가 서신을 보내는 게 뭐냐? 이게 뭐 온갖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뭐해로 그걸 이렇게 힘든데 믿으려고 하느냐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야고보서 1장의 핵심이 뭐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옳은 일 하는 것은 죽어도 좋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망한 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나는 망한 거 아닌가? 우리는 어차피 망한 겁니다. 흥할 일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린 도대체 망할 수 없는 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적어도 죄의 법에 살질 않습니다. 사망의 법에 살진 않습니다. 생명의 법에 삽니다. 성령의 법에 삽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서신을 보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을 들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핍박하느냐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으시고 핍박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어려우면요 환경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하면은 자꾸만 짜증나고 화낼 수가 있어요. 자꾸만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꾸만 남한테 핑계대고 자꾸만 이렇게 주변 환경 이런 걸 잘 모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 의장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야고보서 읽으면은 그렇게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을 수 없으면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래도 뭐 또 참을 수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는 거야. 계속 참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옳은 일 하는데 옳은 일 하는데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는 거죠. 아주 어린 아이도 이 예수 믿는 게 옳다는 걸 알고는 그 어머니가 핍박을 해도 핍박과 환난 속에도 성도는 살아난 거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여자 전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어린아이한테 임재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예배당 건물 중요하죠. 예배당이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죠. 교회 안에 직분도 있고 목사님도 직분이 있고 장로님 직분이 있고 집사님, 권사님 직분이 있죠. 다 그 직분에 맞춰서 다 거기서 활용하고 배우고 다 하죠. 그러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야. 그 어린아이에도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면은 또 특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국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민족주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거 심해지면요. 물론 민족을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민족주의가 돼버리면 나중에 전쟁 납니다. 그 히틀러가 자꾸만 독일 민족을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다르다. 자꾸만 우월감을 물론 자신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심할 정도가 돼버리면은 그 우월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주면 좋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할머니 우리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구순 대신 할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 온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꽃다발 갖다주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들도 귀하게 여기는 거야.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미워할 시간에 그를 멈추고 서로 사랑하라. 그게 결국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로마의 그 막강한 성,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법 다 로마로 통한다. 이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그 안에 한 게 이분들이 상당히 그 연약한 것 같고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지만은,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도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신데 뭐, 그리고 야고보 그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도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으니까 또 성령도 충만하니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 총회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총회장으로서의 그 당당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행함의 믿음을 가지세요. 행함의 믿음은 여러분들 행함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행함의 공로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도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전혀 0.001%도 거기에 가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행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싸우고 화만 자꾸만 내고 자꾸만 그 어떤 그런 그 감정을 잘 추스리지는 못해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맨날 욕심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렸을 때는 자기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못하면 또 문제가 돼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그러고 장성한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쁜 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지만은 주 안에서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에 의도가 뭔가를 잘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선생님 예수님의 그 말뜻이 뭔가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줘버리잖아요. 아예. 그리고 너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 그러니까는 임파워먼트 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챔피언이에요. 챔피언. 그리고 거기 야고보한테도 얼마나 잘해주고, 야고보하고 예수님이 바로 밑에 그 동생되는 예루살렘 성 공회의 의장되는 야고보하고요, 사도 베드로하고 콤비에 콤비, 싸웠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그 바울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바울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저건 비주류야, 저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다 막 편지 보내고, 편지도 뭐 몇 통이면 괜찮아 막 13통씩이나 보내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야고보도 참 훌륭한 분이라 그러고, 이러면 이래서 훌륭하다 그러고 저러면 저래서 훌륭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문의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업도 칼빈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자에 앞장섰던 개혁에 앞장섰던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성을 그 이론을 설파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나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그 직업이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어떤 분은 트럭 운전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또 전자 기술을 가지고, 요즘 AI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 그런 거를 이제 가지고 하면서 또 요즘 뭐 각종 이 직업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장막을 치면서, 이분은 공부 많이 하신 분,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이 천막 치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하나 이상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술을 가지고 또 이발 기술도 있어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또 시간이 남을 때에 잠을 줄이면서.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들죠. 힘드는데 어느 학생이 뭐 잠깐 자면서 잠깐 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졸 수 있죠. 그런데 계속 푹 주무시고 또 집에 가서 또 주무시고 학원에 와서도 또 주무시고 계속 주무시면은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조금 잠을 줄여야지 되잖아요. 너무 많이 주무시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학생 편입니다, 진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런 개념이지, 계속 어떤 친구는요, 일하고 싶어서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자기가 그 분야, 특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 땅 끝나는 날이 와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특히 말 가지고 이 혀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이 말을 가지고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그거 안 되겠어. 그거 뭐 요번에 뭐 대학교 입학을 했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뭐 사람들 칭찬하는 거 좋아하시고 뭐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 대학교가 그게 뭐 미달된 거, 미달 학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얘기 쓰시라 그 얘기 듣자는 겁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들으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고 국격이 이만큼 넘어간 것은 그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어떤 친구는 의사로, 간호사로, 또 기술자로 여러 가지 또 방법을 통해서 또 직장도, 또 일반 회사, 뭐 공무원, 또 군인, 또 직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드리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덕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남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을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말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맨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흉보고 또 그 거짓 뉴스 퍼뜨리게 하고, 이게 막 안 좋은 얘기 자꾸만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한테도 존칭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요즘 강아지들도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폭행을 한대도 지금 큰일 납니다. 그거 형사처벌 받아요. 아이들한테도 절대로 훈계 목적으로 아이들 때리면 안 돼요. 훈계하면 좋게 말로 얼마든지 잘하고, 아이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존칭어를 쓰면은 그 품격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품격이 있잖아요. 엄마가 툭 하면 욕하고 백길질하고 하면은 그 아이가 그 어떤 분은 발길질하다가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애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서로 모여가지고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사람 죄져서 아픈 사람이 그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 되는 분들을 모여가지고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권사님들 함께 기도해서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